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괜찮다 싶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도 내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은 다 나에게 시키고 공은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무너지죠.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 풀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는 한 출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복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가진 상사가 나에게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를 되게 마음을 힘들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별로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내 발을 자꾸 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요. 그 사람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관계를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싫어합니다. 마치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듯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지 않은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고민이 되죠.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속된 얘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변경시켜 가면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직장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 생각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떡하니 일요일에 행사를 잡습니다. 직장 일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틀림없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겠죠. 분명히 내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들어오게 하셨어.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도우심을 강구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신앙인이니까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나를 비웃을 거고 그리고 왕따를 각오해야 될 거고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빠지게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 분명히 닥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떡 사직서를 내고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득이해요. 이럴 거면 왜 이 직장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만남에서도 이런 일이 흔해요. 제가 또 올해 청년부를 담당해 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귀고 결혼한 남편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일찍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남편은 내가 밥상 차려가지고 앞으로 대령하기를 기대합니다. 집안 청소는 손도 대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완전히 내 몫입니다. 나도 직장에 다니는데.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 전혀 아닌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믿음 생활도 영 대충대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많은 자매들이 후회합니다. 남자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에게 실망하는 남자도 되게 많습니다. 예뻐서 반한 건 맞아요. 근데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자매가 이제 결혼했다고 직장 다니려고는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나 집안일에는 관심조차 없대요. 돈을 벌면은 모두 다 자기 돈처럼 쇼핑하고 써대면서 친구를 만나고 다닙니다. 이러면 이 형제의 마음속에서 내가 부인한테 돈 줘서 놀게 해주려고 내가 결혼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날이 옵니다. 이러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게 간구도 하고 사실은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실행하는 일이 결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내가 무엇을 바래왔는지 하나님이 모르셨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인격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걸까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정말 어려워요. 이제 만남과 삶은 그 사람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대서 조정하자고 해서 조정이 될 것인지 정말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아마 저를 오래 알아오신 분은 사람 안 바뀐다고 말하는 유승일 목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언제나 사람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0대에 하던 설교와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경험하니까 알겠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면 이 결혼 내가 잘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 안 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은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내가 괴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응답일까요?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고 이 상황 안으로 들어왔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 때려치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사실 발생한 일만 놓고 보면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에서의 마음이 되어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분명히 에서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신 어떤 장자권, 이것을요, 그냥 가볍게 혹은 소홀히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가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에서는 혈기왕성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키우고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야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들어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먹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내놓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하고 바꿉시다 이러는 거예요. 에서가 저는 마음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으면 죽었어요.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하고 바꾸자고. 이런 쫌생이 같은 놈이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가 막힌 에서가 너 가져 하고 팥죽 먹었어요.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게 팥죽하고 지금 정말 에서가 정말로 그냥 장자권 따위는 나에게 필요 없으니 팥죽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으로 팥죽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삭이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막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굳이 그렇게만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별미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지만은요, 야곱과 부인 리브가와 공모해가지고 이삭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가요, 본문 보세요. 통곡을 하잖아요. 크게 울었다고 나와요. 에서도 사실은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이삭도 이 상황에서 크게 떨며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원색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삭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전체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장자의 혈통 문제가 아내와 둘째 아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 쌍둥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답을 알아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제가 장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에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에서 표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어요. 대체 왜요?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에서의 행동보다 야곱이 훨씬 더 악합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에서는 완전히 이 상황에서 뒤통수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혈통을 세우신 장자권이 여러분 거짓의 죄를 통해서 전해져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냐고. 제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삭의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삭을 가볍게 보지 말아달라고 방금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신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델이다 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 동안 복을 주셨던, 그래서 이삭의 인생에서, 이삭 인생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낸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하란에서 쫙 자기 부인이 왔을 때에 이삭이 그때 40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맨 처음 리브가가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읽었으면 기억 좀 하시고요. 들판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리브가가 베일을 앞을 탁 이렇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귀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삭을 별명을 뭐라고 하죠? 우물 파는 사람. 우물 파는 사람.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큰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나를 떠나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면 이삭은 당시에 왕보다 더 강한 족장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소리로 온몸이 100이라면 눈이 90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삭이 하필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 왠지 의도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혹 이삭이 그렇게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자기 몸에 우리말로 하면 90이라고 하는 눈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물론 예측입니다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삭은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될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야곱이 들어왔을 때 이삭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이 에서일 수 있나요? 오늘 본 말씀에 그래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삭이 야곱인데? 이랬어요. 그리고는 만져보자.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털이에요. 여러분, 양털 붙인 거하고 사람 털하고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까?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도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상황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군사력과 학문과 지혜, 이 모든 지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역사 이래로.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허무주의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전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게 한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통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솔로몬이 인생은 괴로움뿐이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생각인가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스카펙,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에서요, 스카펙도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삶은 원래부터 어렵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카펙은요, 삶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역설합니다. 이 커다란 진실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는 노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덜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예요. 우리는 맨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나의 만남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형통과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그 다음에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봐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결론?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통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가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생은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경쟁과 싸움과 도태와 낙담과 불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편하고 즐거워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상황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이러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 뜻밖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맞이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인생이 원래부터 고통과 고민과 헛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이 고통이래요. 그 사람. 근데 우리는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누군가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주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내 인생에서 계속 되어진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는 잘못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 배우셨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심합시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한 번도 인생 자체가 행복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를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이상 믿기 힘들 때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과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참 많은 청년들 자기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간절한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도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먼저 떠나는 상황 제법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 예수를 믿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싫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없으면 고민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고민이라고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경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해요. 그죠? 예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그때는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응답해 주셨죠, 그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죄가 없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더 많이 했었을까요? 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죄가 있는가라고 돌아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말해서 언제나 죄는 있었잖아요. 언제나 죄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그때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마음속에 만족함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안 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게 뒤죽박죽 됩니다.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앞, 뒤, 짝을 맞출 수 있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제가 방금까지 드린 말씀 실감나게 경험했을걸요, 사실. 안 그런 척하고 저에게 이렇게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그렇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참 많은 시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88편 봅시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그냥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또 주님께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시가 끝나요. 끝나요. 누군가 목사인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믿음이 없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가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원망을 하면은요, 출애굽 1세대의 범죄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뒤죽박죽 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딱 출애굽 1세대의 얘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통과 내 마음의 슬픔을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소연하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혼란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의 편안함과 부유함과 재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일말의 이만큼의 믿음,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울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기도 응답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까다롭고 제멋대로 구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시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못된 직장 상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세요.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상황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를 결국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도움이 돼요. 순교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가 봅시다.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가? 아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요셉은 감옥이 왜 은혜였는지 틀림없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는지를 아마 결국 알아냈을 겁니다. 우리도 아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숱한 고통 속에 있었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식으로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뉘앙스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밤낮 울면서 이걸 달라고 기도한다.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밤낮 눈물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안 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 여러분,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않겠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의 기도 응답인 것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될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처음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세요.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하고 고통을 좀 당하세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인생이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자기를 설득해내세요. 그리고 고통을 좀 당하세요.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어요. 나는 아무 힘든 일도 경험하지 않고 이리저리 빼내셔가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행복한 일만, 풍성한 돈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만 경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삶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좀 당하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웁니다. 주님,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사랑으로 해석되지 않지만 당신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울고 하소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왠지 알아집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고 하나님께 여쭈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이러실 거예요. 내 취향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실 자유가 있으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법 하나님께서 저를 쓸모 있다고 생각해 주실 것을,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게 더러운 교만이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사랑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유를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장 문제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 직장 그만둬야 되는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만둬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마음 편하게 그만두세요. 고통 안 당하고요? 네. 고통 당하면 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고통당하면서 그곳에 있으라고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 사람에게 괴로움 당하면서 거기에서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문제를 비롯해서 관계의 문제에서도요, 내가 소모될 때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굳이 함께 할 수 없다면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여러분,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확신만큼은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그만두셔도 되고, 안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면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지세요. 그렇게 행동한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앞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행동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왠지 벌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세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제 아들, 딸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아빠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얘가 무슨 일을 했어도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얘 자체입니다. 내가 탕자처럼 아빠를 버리고 떠났어도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났다는 행동이 아니라 얘 자체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고통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좋은 일만 지속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복을 받은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인생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복 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통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끝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마. 모든 기도 응답의 궁극의 끝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